지난주에 이어서 그 디오그레투스 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신의 목적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디오그레투스의 편지가 어, 거기 브레트리크 사전에 의하면은 그 신약 성서를 제하고는 그 아주 그 문장이 아주 감동적인 그런 문장으로 어, 편지가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그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오그레투스 편지가 분량은 짧지만 그 여러 문장들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그 여러 그 교부들의 편지의 어떤 문장들과는 또 다른 그런 음, 아주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를 그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대부분 내시스 많은 본문들을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들이 너무 우리가 읽어보기에는 감동적인 문장들이 많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 저자가 왜 이 편지를 디오그레투스 각하에게 보냈는가? 그거부터 이제 일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매우 뛰어난 디오그네투스 각하여, 나는 각하께서 기독교인의 종교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고 주의 깊은 질문들, 특별하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를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모든 그리스인들에 의해 신들로 인정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미신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죽음을 경멸하는지,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부터의 사랑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종족이나 생활 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에는 없다가 지금 왜 나타났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각하의 이러한 관심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 디오그레투스의 편지는 그런 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증론을 시작하면서 그 일반 그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그런 답을 이제 이 편지에서 던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 또 왜 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 순교를 주로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라면 왜 지금 이제야 나타나는가? 이게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편지 속에서 답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어, 왜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생활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이제 로마 사회에 그리고 그 제국 전체에 그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공식적인 문서가 이제 코넬리우스 프론터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공인된 문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넬리우스 프론터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또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층 계층으로부터 그들은 무식한 자들과 맹목적으로 믿는 부인애들을 긁어 모았다. 그들은 자기들 출신 성분의 지극히 일반적인 쉽게 오도되는 경향 때문에 모든 일에 잘 빠져드는 자들이다. 그들은 통속적인 서약을 한다. 곧 야간 집회와 또 축제적인 의미의 금식과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정함을 통해서 형제가 된다. 애매모호하고 빛을 싫어하는 집회,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하지만 구석에서는 수다를 떤다. 발라로 있고 웅집과 명망을 멸시한다. 오이에 대한 박해를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적인 것들을 무서워하고 죽음 이후에 죽는 것을 겁내는 대신 현재에 죽는 것은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다시 살게 된다는 위로의 거짓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선다. 이게 프론터가 이게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봐왔던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층 계층으로부터 시작됐고, 뭐 무식한 여성들을 이제 들고 모아서 그것도 이제 비밀리에 밤에 야간 집회를 통해서 이들이 모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에 그 평판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제 그 밤중에 모여서 한다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요약도 있습니다. 새 구성원들의 입교식에 대해서 말한다면 알려진 것처럼 소름이 끼친다. 짐작도 못하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린이를 반죽으로 말아서는 새 입교하는 자 앞에 놓는다. 이 반죽 때문에 속아서는 그 신입자는 칼로 쑤시게 된다. 전혀 악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그러면 이 무슨 참혹스러운 일이란 말인가. 그들은 아이의 피를 개걸스럽게 마시고는 그 토막들에 달려든다. 이것이 그들의 희생물이며 이것으로 결속된다. 그리고는 이 범죄를 함께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침묵하게 한다. 이 부분은 아마 그 찬식에 대한 왜곡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유아를 살해하고 또 유아의 살한 그 시신을 토막 내어서 또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예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 소문과 황제 숭배를 거부 무신론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무성한 소문들과 박해 때문에 교부들은 황제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변증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는 이런 변증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 보면 일어난 소문들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그 당시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그 소집단으로 구성되고, 또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퍼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어떤 소집단에 대해서 이만큼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어떤 왜곡된 정보들이 이렇게 퍼지고 또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의 숫자는 적고 또 그 집단은 소집단에 머물러 있지만, 이 소집단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 눈에 띄는 그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관심을 끄는 어떤 생활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정보가 있었고 또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왜냐면 만약에 그런 시에 이런 시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면 이런 왜곡된 정보나 소문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정보가 또 왜곡된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박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작지만 또 그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디오그레투스의 편지 저자는 우상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섬겨 있는 신은 그 신이 아니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우상기를 비판은 에르미야스에서 에르미야 선지자가 그 우상들을 비판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디오그네투스 편지 속에서 우상들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모든 것들은 멸망할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철과 불에 의해서 주저되지 않습니까? 조각가가 그들 중에 하나를 만들지 않았으며 구리장색이 다른 하나를, 은장색이 또 다른 하나를, 그리고 도기장이가 또 다른 하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 각자가 다른 모습을 받았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로 지금 만들어진 평범한 기구들은 같은 기술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다시 지금 각하께서 경배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머지와 같은 기구들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혼도 없고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이 모두 먹고 죽은 것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썩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부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각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마지막에는 각하께서도 그들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각하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대상들을 신들이라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우상들을 비판하는 거 보면 그 에르미야스에서 그 우상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질에 지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계속해서 여러 개를 똑같은 물건을 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으며 한계가 있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위는 경배가 아니라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디오글레투스의 저자가 봤던 우상에 대한 한계 또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신들로 간주하고 경배하는 각하 자신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훨씬 더 경멸하지 않습니까? 각하께서 경배하는 물이나 도자기 신들은 보호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 금신들을 그들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밤에 열쇠를 잠그고 낮 동안에 그들 곁에 경계병을 배치할 때
각하께서 그들을 훨씬 더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영광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영광들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때 각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각하께서는 희생물들의 피와 살로 그것들에게 경배드리는 것에 의해 그것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떤 물건을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는 전혀 그 인간에게 어, 그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이런 물건들을 그 보호하고 또 이것들을 지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이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오그레투스는 로마의 이런 우상들을 또 비판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 저자가 그 유대교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자신이 제공한 물건들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실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피와 살과 온전한 번제에 의해서 그에게 희생을 드리고 있으며 존경의 이러한 표들과 함께 그를 존경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귀먹은 상들에게 동일한 존경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에게 제물을 드리는 반면에 후자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물건들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인간이 드리는 어떤 물건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에 보시면 후자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물건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리스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그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행위 또는 이 로마인들의 행위가 전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헬라인의 행위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영에게 물질을 바치는 행위는 적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전례들이 성속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므로 경건하지 못한 행위이다. 이 부분이 아마 또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저자는 유대인들이 삼가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그 방법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것은 노력하고 어떤 것은 속단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용도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들의 몇 가지를 창조된 선으로 수용하나 다른 것들을 쓸모없고 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3. 그가 마치 안식일에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듯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불경건하지 않습니까? 4. 그들이 마치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사랑받는 것처럼 육체를 절단하는 것을 선택의 표시로 자랑하는 것은 역시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날들과 달들을 관찰하고
그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축제일로 만들고 다른 때는 동복의 시간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변화하는 계절 사이의 구별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별들과 달을 살펴보는 방법에 있어서 누가 이것을 경건의 본보기로 간주할 것입니까? 더구나 이에 결핍의 본보기로 간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을 인간의 기준으로 성속을 구별하는 것, 또 이런 그 때를 그 시기를 또 구별하는 이런 것 자체가 그 이 저자가 보기에는 경건하지 못한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들과 유해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시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서신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울 서신의 그 구절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지만 이 문장들 속에서는 바울의 그 정신이 많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 언어, 아니면 관습에 의해 인류의 나머지로부터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운명이 주어지는 대로 헬라 도시와 야만인의 도시들에서 살고 옷과 음식과 생활의 다른 측면들에서 지역의 풍습을 따르는 반면에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시민권에 대해 주목할 만하고 명백하게 특별한 성격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나 오직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외국인들로서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모든 외국 나라가 그들의 조국이고 모든 조국이 외국입니다. 그들은 급하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그들은 그들의 후손을 내어버리지는 않습니다. 7. 그들은 음식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8. 그들은 육신 안에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7. 그들은 기존의 법률들에 순종합니다. 게다가 사적인 생활에서 그들은 법률들을 초월합니다. 11.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성속을 구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결국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땅 위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인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바울 서신을 알고 있었거나 바울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언급들은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디오클레투스의 편지 제자는 바울의 제자였거나 또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앞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의식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수용한다. 그는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저자는 그리스도는 영이고 이제 이 세상은 그 육체라고 그렇게 그런 구조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몸에 대한 관계는 기독교인들의 세상에 대한 관계와 동일합니다. 이 영혼이 몸의 모든 부분들에 흩어져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도시들을 통하여 흩어져 있습니다. 삼영혼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기독교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육영혼은 자신을 미워하는 육체와 그 부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실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으나 육체를 붙잡아 지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이 세상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붙잡아 지탱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죽음의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멸망할 것들 가운데서 낯선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구음식과 음료와 관련하여 빈약하게 취급당할 때 영혼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와 같이 처벌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더욱더 증가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영혼과 육체의 그 구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본다면은 그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순교를 당한 그 순교 현장에서 쉽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이런 어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기로 그런 또 순교의 어떤 행위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그나티우스의 그 편지에서 그러니까 저기 노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시면 이제 이 그라티우스가 이제 순교로 이제 그 떠나게 되는데 그 순교에 자신이 순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고 이제 노마인들에게 부탁하는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학기에 했던 부분인데 나를 용납하십시오.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자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무것도 나를 쉬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불과 십자가와 야수와 전쟁들, 절단, 난도질, 줄이키는 것, 사지를 자르는 것, 나의 온몸을 짓밟는 것, 마귀의 자세한 고문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오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거라티우스 이런 선처럼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교자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룹으로 기독교가 인식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왜곡된 그 정보와 또 소문들이 생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방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제 그 이 디오그레투스의 저자는 편지 저자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또 이런 세상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함으로써 각하는 그의 선하심의 모방자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요새 짐을 짊어지는 사람, 자신이 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어떤 일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이와 같이 하여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모방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하께서는 각하의 운명이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신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하께서 하늘에 있는 참된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각하께서 땅 위 여기에 있는 명백한 죽음을 정멸할 때, 각하께서 마침내 그것에 넘겨진 사람들을 종말에 처벌할 영원한 불로 정죄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실질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속임수와 오류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 그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가를 그 구체적으로 6번에서 6절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여 살아가는 삶.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버리는 순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영혼과 육체의 관계 또는 앞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의 또 그리스도인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떤 자신의 생명을 그 아낌없이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런 어떤 의식이 그 당시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디오그레투스의 저자가 보는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편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모습을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 디오그레토스가 편지 저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차이점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한 점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모든 것에 전능하신 창조주, 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와 하늘로부터의 거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수립했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부하나
천사나 통치자나 지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이들 중에 하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일들의 운영을 위임받은 이들 중에 하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설계자이고 창조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의해 하늘을 창조했고 바다를 정당한 경계선 안에 한정했으며 모든 요소들이 신실하게 그의 신비들을 준수하고 태양이 그로부터 준수해야 할 날마다의 과정이 한도를 받았으며 달이 그가 밤에 빛나도록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별들이 달의 코스를 따르듯이 그에게 순종하며 하늘들과 그곳에 있는 곳들, 땅과 그곳에 있는 곳들, 바다와 그곳에 있는 곳들, 불, 공기, 심연, 공중에 있는 곳들, 시면에 있는 곳들, 중간에 있는 곳들을 포함하여 모든 일들이 그에 의해서 명령되고 결정되고 복종하여 놓여졌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분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독특한 점을 또 이 편지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그를 왕이 왕인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과 같이 온유와 자비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그를 하나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그를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그를 보내셨을 때 그는 강제가 아니라 설복에 의해서 원하는 분으로 보내셨습니다. 강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니면 각하께서는 그 위선적인 철학자들의 공허하고 무의미한 진술들을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들 중에 일부 사람은 하나님 입을 그들이 향하여 나아가던 바로 그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다 이라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물이라 말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요소들 중에 다른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렇지만 이러한 서술들 중에 어떤 것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면 그때 다른 창조된 것들의 모든 것이 동등하게 하나님이라고 선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마실가들의 환상이고 속임수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신앙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또 인간의 어떤 정신으로 인식 가능한 존재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인식할 수 있다, 볼 수 있다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성취되었고 이것의 삭들 처벌과 죽음이 기대되어지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침내 그의 선과 권능 하나님의 불에 넘치는 진절과 사랑을 계시하려고 결정하셨던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는 우리를 미워하셨거나 아니면 거부하셨거나 아니면 우리에 대항하여 의의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는 인내하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는 자비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자를,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죄 없는 자를,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운 자를, 썩을 자들을 위하여 썩지 않을 자를, 죽을 자들을 위하여 죽지 않는 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본문들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존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접근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으로만 가고 또 이 밑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신앙으로 이해하시는 것이지 어떤 이념으로 이해될 수 없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대한 이해, 또 그런 관계성, 또 하나님과 또 그 인간의 관계성,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세속적인 목숨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또 기꺼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이제 승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론적 근거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의 저자는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제하지만 오히려 순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다. 실 그들이 주를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야수들에게 던져졌으나 그렇지만 정복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음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증거한다는 것을 각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활동들인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의 임재의 증거들입니다. 그 승자라는 것은 인간의 일도 아니고 어떤 그 인간의 이념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디오그레투스의 편지 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로 이렇게 신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로서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혀 이 세상에 들어갔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참된 어떤 종교가 왜 이제 이 지금 시기에 그 노마에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종교의 권위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인정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신앙은 종교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늦게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참으로 그는 언제나 친절했고, 선했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진실했고, 그러하며,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만이 홀로 선하십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인식한 후에 그는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만 전달하셨습니다. 12제 그가 그것을 비밀로 지키셨고 그의 지혜로운 계획을 보호하셨던 한 그는 우리를 소홀히 하셨고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11 그러나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그것을 계시하셨고 처음부터 준비된 일들을 알려지게 만들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즉시로 모든 것을 주셔서 그의 이익을 공유하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을 일들을 보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9.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자녀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후에 그가 우리에게 과거의 시기 동안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규제받지 않는 욕망들에 의해서 도취되고 쾌락과 욕정들에 의해서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즐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의의 그 이전 시기를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애의 현재의 시기를 창조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시기에 우리 자신의 행위들에 의해서 생명에 대하여 합당치 않은 것으로 정죄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에 의하여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무능력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래전부터 이제 그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에게 알리셨고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지금까지 그 역사를 그냥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으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교부들의 교회 문헌서에서 나타나는 그 교회들과 또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부들의 언급과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부들에 따르면 교회의 일치, 이단을 방어하기 위한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디다케에서는 교회의 예전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오이분은 오늘날 아들로 간주되는 영원한 분이신데 교회가 그를 통하여 부요해지고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서 펼쳐지고 많아집니다. 이 회력을 주고 신비들을 태시하며 시기를 발표하고 신자들에 대하여 기뻐하는 은혜는 참는 사람들 다시 말해 신앙의 맹세들을 깨뜨리지 않고 조상들이 설정해 놓은 한계들을 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율법에 대한 존경이 노래 속에서 찬양되고 선지자들의 은혜가 인식되며 복음의 신앙이 확립되고 사도들의 전통이 보존되며 교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에는 신비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교회에 대해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집회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이 저자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또 계시하고 그래서 그걸 그것을 이제 믿고 신앙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디오그레투스의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을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디오그네투스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그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수용하고 있지만 영지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지식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과 관계되는 지식이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삼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의 낙원 가운데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의해서 생명은 지식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이 이것을 순수하게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의 속임수에 의해서 벌거벗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지식 없는 생명도 없고 참된 생명 없는 건전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나무들은 다른 것 옆에 심겨진 채로 서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분별하면서 사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명의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행사되는 지식을 비난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생명에 의해서 확정되는 참된 지식이 없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지식을 획득하고 생명을 찾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실천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전제된 그런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그레투스의 편지에서 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그 지식이 아니고 또 이론적인 그런 어떤 정신이 철학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그레투스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제가 이 디오크네투스를 편지를 정리하면서 제가 맺은 결론입니다. 변증의 시작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무신론자라는 오명을 더 씌워 여러 가지 박해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이런 상황은 새롭게 시작한 그리스도교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도록 만든 또 다른 위기였다. 그리스도교 내부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라난 원론적인 성향을 지닌 이단이 그리스도교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정통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내부로부터 발생한 위협들을 막아낼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변증은 세속 사회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속 사회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변증론의 중심은 당시의 타종교와의 비교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제들이 디오그네투스의 편지 속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편지는 변증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증론으로서의 디오그네투스의 편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세속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그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의 삶이 당시의 가치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변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바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의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강조한다.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관계가 가능한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인들을 가지시고 구원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신앙 또는 지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불법적인 집회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임을 밝히고 있다. 예, 그 디오그레투스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면서 컴퓨터로 읽어지는 그 이 디오그레투스의 본문들이 바로 읽혀서 시작하기가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이 디오그레투스의 편지는 짧습니다. 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 번역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또 오늘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 언급되는 내용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헤르바스의 목자를 다루겠습니다. 이 헤르바스 목자는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한 2주 정도 다뤄야 할 분량이라서 제가 준비되는 대로 그 원고를 올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